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모두가 완전 복음에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또 제자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그래서 부활 전까지는 그냥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세워진 인물이 이 야고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부터 말씀을 딱 아주 하고 있죠. 자,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갑자기 막 이렇게 시험거리나 이렇게 문제가 딱 터지면은 바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분 계십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모든 영육이 조금 이제 지쳐 있을 때 사탄이 그때 틈을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도 또 시험거리도 그냥 자그만 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큰 것들이 계속 몰아치고 막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힘 그 무기는 바로 말씀밖에 없죠. 사탄이 아무리 내 앞에 무릎 꿇으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해라 해도 다 사단아 물러거라.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노라. 자,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이런 목표가 확실하다면은 이 사단이 오히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더욱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시간표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위기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하여서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 갱신의 시간표로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이제는 온전히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야 이제는 그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 지나왔지? 하고 보면은 감사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고난으로 정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날 주셨냐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쁨이 결국은 인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어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시험거리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시간이라는 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아내지고 또 견뎌내지고 또 버텨내진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냥 꾹꾹 참고 억누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이 계속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길 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 참음 또 하나님께 계속 뜻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부분도 우리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힘과 의지로 그냥 버티고 견디고 막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시간표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4절에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에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출애굽한 그 영적 상태와 그 수준으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이라는 또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계속 뺑뺑이 돌리듯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쓰시는 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라 이런 세상 말도 있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겨낼 만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다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연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와 이루실 그 뜻, 그것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이겨낸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자녀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바라고 참아내고 막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상급을 다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고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소망과 뜻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 더욱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야고보서는 자, 행위 뭐 이렇게 행함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고보서도 알고 보면은 믿음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먼저 믿음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행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걸 내가 막 해내겠다. 그런 행함이나 율법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밝혔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뭘 이렇게 해야 하고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줄. 자, 또 비슷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막
다 지키려면 613가지 우리 다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막 그 당시 막 율법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막 눌림이 있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고 또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그걸 계속해서 말씀했거든요.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이미 구원받은 이 믿는 자에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것, 마땅한 삶과 그 행함,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이제 율법을 통한 행위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많은 또 성도들 중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자꾸만 이렇게 크리스천다운, 한마디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첫 번째는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를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하면은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두드릴 것인데 안 찾고 안 구하고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주시더라도 어떻습니까? 후히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거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 가끔 보면은 유치부나 좀 어린이부의 저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렇죠? 점점 커갈수록 말을 잘 안 해요. 자, 입을 꾹 담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구해야 됩니다. 계속 찾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꾸짖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직 그 정도 믿음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거 채워주실 만큼. 자, 그때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이렇게 1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의심하지 말라. 예, 그래서 당장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묵혀뒀다가 이렇게 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좀 방향과 안 맞다 그러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상처받으면 또 안 되겠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성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기능, 나의 달란트, CVDIP 내게 주신 것은 뭘까? 계속 간구하고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또 채워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야고보서에 이제 차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유대인만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택한 민족만 이렇게 다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계속 보시면 237 너희는 온 천하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갓난아기라 해서 뭐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그런 차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하건 부하건 다 와서 말씀 듣고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차별이 없이 행하라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기도, 확실히 믿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믿을 때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역사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치유가 임하고 또 모든 죄가 정말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물들이 야고보서에 몇 명을 예로 들고 있죠. 이 믿음의 인물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계속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뭐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뭐 하나님께서 뭘 득이 되게 하거나 이득을 주거나 그걸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냥 조용히 손 붙잡고 가서 이 제단에다가 이렇게 이삭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이렇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뭐 갈라디아서나 저희 로마서나 계속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라합이죠. 자,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라합은 원래 이렇게 여리고성 그 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생. 그래서 뭐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몸 파는 그런 창녀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그 과정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성령님이 딱 역사하셨는지 그게 이제 믿어지고 딱 체험되어지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숨겨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숨겨주고 그 다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나중에 공격할 때 이제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정탐꾼도 숨겨주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가정과 가문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도 이렇게 들어간 여인이 되었죠. 자,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이제는 이 라합과 그 가족과 이제 그 가정도 완전히 그때 함께 이렇게 여리고 무너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또 다 가문이 끊어졌겠죠.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 믿음의 인물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자 오늘 말씀처럼 자 결국 행함이 자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리고 2장 26절에도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함이 없다는 거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듣고 여기서 끝. 그래서 전혀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내 안에 계속 새기고 자, 이런 믿음은 결국에는 그냥 실천이 없고 또 행함이 없는 그냥 말씀만 듣고 마는 이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실천한다는 거. 우리가 237 치유 서밋 뭐 살리는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살리는 자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전해야지 이렇게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아는 것에서 끝나면은 그게 계속 살릴 수가 없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도자의 삶 또 이 실천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함은
그러니까 율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 그 감격을 누릴 때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천이 되어지고 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이 아닌 정말 이제 행함이 있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욕심을 이제 버려야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이 욕심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죄가 또 점점 커져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장성해서 이제는 사망을 낳느니라. 딱 창세기 3장을 딱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교만함과 또 그 욕심이 또 작용을 하니까 결국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이 죽음 상태에 이렇게 이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이 더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욕심은 계속 이제 죄를 낳고 자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혼을 이렇게 파멸시키잖아요. 우리 마약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한 번만 건드려도 안 됩니다.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고 아예 끊어야 됩니다. 그 호기심 한번 그게 나중에는 중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 너무 센 것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와 또 현장을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산 믿음,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또 뭐 연약한 자, 자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 주관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금치장을 해갖고 막 교회에 이렇게 딱 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걸어주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하시오. 금치장한 사람은 맨 앞자리로 막 와서 이렇게 막 아부 떨면서 막 기인도 하고. 자,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결국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대인이건 그 당시 헬라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모두 다 유업으로 이렇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배경으로 가진 자들이죠. 자,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른 또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버릴 것은 영혼을 죽이고 메마르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여기서 내용이 좀 많은데 한마디로 말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말에 이제 실수가 있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3장 2절에 말씀하죠. 그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여기서 한번 말 실수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살면서 없죠. 자, 연예인들도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게 평생 꼬리표를 이렇게 가고 시간이 지나도 그걸 또 누가 계속 들춰내요, 그렇죠? 잊을만 하면 10년 지났는데도 막 들춰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또 계속 살리는 말을 하는 방향으로. 이 한마디로 아시다시피 막 진짜 막 이 자살까지도 가고 이렇게 연예인 중에 실제로 막 이런 테러로 그렇게 막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입이 있기 때문에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또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길 믿습니다. 자, 5절 6절에도 보시면은 이 혀가 이 새치혀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엄청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막 작은 불씨 하나가 처음엔 작지만은 만약에 산에 옮겨 붙으면은 그 산을 홀라당 다 산불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자,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9절 10절에 우리가 이 혀로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죽이는 말이 아닌 우리는 살리는 말, 복음과 또 찬양과 또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연휴 동안 가족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이 있고 그래서 좀 이 연휴 기간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제는 조금 자녀들에게도 좀 힘주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이렇게 복음적인 말들을 또 이렇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죽이는 말은 버려야겠고요. 네 번째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자,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다음에 또 자꾸만 싸우고 다툼 나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땅의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이 사탄이 계속 조장하는 것들이죠.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또 보좌에서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꾸 이런 독한 시기, 남을 엄청 미워하고 저 사람 정말 싫다, 막 저주하고 자 이런 것이나 또 정말 싸움 나고 이렇게 다툼 있는 것들은 다 버려지고 제하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는 세상과 벗된 것. 자,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과 이 하나님, 이 영과 육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섞일 수가 없고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하죠, 서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고 우리는 또 성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것은 이 영적인 일을 자꾸 못하게 하고 또 영적인 것은 육체의 일을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적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이렇게 벗삼는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분들은 세상과 더욱 친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제 더욱 교제하고 친해질 때 세상 것들은 조금씩 더 멀어지고 또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누림이 이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자, 누릴 것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자,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까 이렇게 서론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시험에 걸려들고 또 자꾸만 여기에 이렇게 올무와 함정과 틀에 빠져 있으면은 자꾸 이 사탄이 우리 기쁨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걸려가지고 무력하게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길 힘을 자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인내하는 가운데 또 온전히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도로 계속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연단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여정이 없다면 테스트 없으면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처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씩 긴장을 주고 한 번씩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또 성장하는 그런 또 단계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자,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아까 전에 땅의 것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결하게 하고 또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그 의의 열매를 계속 이렇게 맺어간다고 했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헤븐리 또 드론리 또 이터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위로부터 그 보좌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계속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시죠. 자,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매일의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계속 누리시고 또 믿음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가 계속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중보기도의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또 성도분들 계시면 함께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계속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치유의 힘과 중보기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은 그 기도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치유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 시험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이렇게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기도의 그 힘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 그 역사하는 그 힘이 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국 우리가 이제 완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실천하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천 리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강단에서 한 주간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거기서 나의 말씀 우리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야, 나중에 이렇게 또 하루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이걸 딱 이제 오늘 누구 만나면은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 실천 그리고 강단 메시지, 강단의 그 말씀 성취에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담고 계속 묵혀두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걸 이제 전하고 이제 실천하는 또 행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고 더 가까이 나가며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하나님께 복종, 이유 있는 복종과 순종이죠. 그리고 교회에 그 다음에 또 말씀에 그리고 또 세우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분에게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이유 있는 이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죠. 아까 전에 영과 육이 함께 이렇게 섞일 수가 없듯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일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계속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 가까이 또 가까이 코람되어죠. 자, 그래서 더욱 가까이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와 또 현장에서 지교회와 또 다락방도 우리 쉬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까이 하는 자리에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낮추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이렇게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그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어딜 가거나 정말 겸손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낮출 줄 안다면 오히려 그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서밋으로 살리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더욱 낮아질 때 우리를 이제 현장 살릴 그 치유 서밋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진리를 떠난 자, 세상 불신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이제 영혼 속에 이 전도자로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이 완전 복음의 망대를 더욱 굳게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정말 산 믿음의 그 증인으로 모두가 인도받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와지는 그 실천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주역으로 산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완전히 버려지고 또 깨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버려지게 되고 또한 이제는 갖추고 누려야 할 부분들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살리는 자의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으로 영혼 속에 남는 전도자의 그 여정을 걷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시고 또한 함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심이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참사랑 우리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